우리 좌회문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게 하옵소서. 네, 저는 이번에 세계 랩넌데이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지난주 세계 랩넌 리더들 수련회를 인도받으면서 사실은 제목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흔들거리는 망대 위에 인생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망대 위에 우리 후대의 인생이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망대가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지?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 흔들리고요. 대학 가서 또 취업할 때 흔들리고요. 갈등하고 말 못할 고민 속에 있다가 취업하고 나서 또 결혼, 그 위에 자녀, 평생을 흔들림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 보면 이렇게 그 망대가 있고 이렇게 딱 보초병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 적군이 공격할 때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망대부터 공격해요. 파수꾼부터 공격합니다. 그 파수꾼이 없어져야 그 파수꾼을 믿고 잠자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알고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 가진 시대사를 파수꾼인 줄 알고 계속 공격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야 세상에 계속 흑암 문화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망대가 아닌 다른 망대 보세요. 돈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예배로 부름할 때 하는 잠언 18장 10절 11절.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잠언 18장입니다. 1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망대인데,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 성이 안 무너질 것처럼, 안 망할 것처럼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면 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흔들리는 망대입니다. 흔들리는 망대. 그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면은 10절, 우리가 보통 10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로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이렇게 다른 성경의 버전은 용어를 10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에 안전한, 견고한, 흔들릴 수 없는 망대인데, 다른 망대에 내 인생이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늘 흔들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전에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흔들리는지. 흔들리는 망대에 내 인생이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망대 위에. 그렇죠? 흔들리는 망대에 서 있으면 파수꾼이 어떻게 파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보초병이 망대가 흔들 의자처럼 늘 흔들린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초를 쓰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의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망대 위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딴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안 흔들리는데,
흔들린다니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 자 위에서 파수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그렇게 늘 흔들리는 망대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죠? 계속 지난주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이번 주 렘넌트 대회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와도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인데요. 하나님이 망대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명 나와요. 그렇죠? 죽었다는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렇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말씀 전할 때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생 이렇게 하면 소생. 왜냐? 나중에 또 죽을 거거든요. 나중에 또 죽을 거예요. 다시 살아났는데 나중에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 다시 살아났는데 나중에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바뀐 겁니다.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 뭐가 바뀌었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그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인생으로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완전 인생이 바뀐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에서 6만 명인데 예루살렘이 그 한 도시가 들썩들썩할 만큼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때부터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현장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현장이 바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앰베서더. 대통령 간 그 사람이 대사잖아요. 앰베서더. 내가 대통령 대신 가도 굉장히 기쁠 텐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신 그리스도 대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죠? 저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다락방 갈 때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가는구나.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다 따라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보았던 이사야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인생의 망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망대가 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완전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됩니까? 첫 번째로 절대 언약의 24 망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이 망대인 사람에겐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저주와 재앙을 받은 사람은요,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저주와 재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는 마음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발판이 되고, 반드시 인생의 답이 되고,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출애굽을 아직 안 했는데 이미 출애굽하는 건 끝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백발의 노인 모세를 찾아가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어도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살인자로 도망자 인생을 사는 모세에게 가서 내가 너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확인했으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이 됩니다. 그죠?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언약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을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보통은 사람 사이의 약속은 프라미스 이렇게 쓰지만 이때는 커버넌트라고 해요. 커버넌트. 똑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바뀔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언약.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써요. 절대 못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인생에 절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평생 사람이 안 바뀌니까 절대 내 남편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하신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고쳐져.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와,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막 믿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 쓰셨어요. 그렇죠? 바울 고쳐 쓰셨잖아요. 완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고쳐 쓰셨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살살해도 고쳐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아주 그 성실한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이 바뀐 걸 안 믿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다니까요. 하나님 고치셨잖아요. 베드로 고치셨잖아요.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합력하여 복음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집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고집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고집이 오직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서 쓰세요. 그래서 절대를 아무데나 붙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해결 안 돼. 절대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서 복음 말고는 이 땅에 진리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다 변하고 다 바뀝니다. 다 변하고 다 바뀝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다고 할 그때 더 이상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도 시위대 뜰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더 이상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레미야 사정.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걸로 끝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되고 문제가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있지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역사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임할 때 그게 나에게 정말 있느냐 이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일 때 내 삶 속에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면 됩니다. 그때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내가 내가 진짜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진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앞에 철제로 된 보면대가 있는데요. 이 보면대를 제가 들고 뒤로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들고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시연이한테 옮기라고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연이가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인사도 잘해주는데 갑자기 시연아 일로 와봐. 너 저것 좀 옮겨. 이 쇳덩어리를 얼마나 이상한 목사로 저를 시연이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질문도 아마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똑같아요. 근데 저랑 시연이랑 뭐가 다르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으면 뭐 들고 움직이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가 문제라고 해요. 얘가. 그 진짜 문제는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게 문제인데 그거를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게 출애굽이 됐든 홍해가 됐든 여리고성이 됐든 요단강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무너지게 하고 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이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홍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리고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주인 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한계를 초월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임한 그 능력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에,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에, 직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게 임한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게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 확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보좌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엄청난 힘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묻지마 살인을 한 그분이 그 친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더라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의 과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 친구가 오래전 과거로부터 진행된 상처로부터 이 쌓여온 그 잘못된 그 망대,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에 그런 문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살리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시죠. 이것도요, 영어 단어로 좀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 힘하면 파워잖아요. 그냥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authority. 위로부터 주시는 힘. 이거는 그냥 파워,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힘. 위로부터 주시는 건강의 힘. 위로부터 주시는 경제의 힘. 위로부터 주시는 만남의 축복, 살리는 힘.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공부 꼴찌하냐? 괜찮아. 괜찮아. 꼴찌해도 돼. 그거 문제 아니야. 대부분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진짜 문제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평생 꼴찌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내가 꼴찌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 나 직장에 취직하냐 취직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불신자로 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내가 진짜 내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냐. 그렇죠?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걸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정하면 평생을 세상과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대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아신대요. 다.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바꾸고 싶은 걸 말씀하세요. 바꾸고 싶은 거. 그게 뭐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따라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혹시 필요한 게 뭐야? 그 필요한 거,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바꾸기 원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종로로 타니까.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 타니까 망대가 바뀌길.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망대가 바뀌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망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요, 플랫폼의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복음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 듣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플랫폼의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파수망대 인생, 복음의 빛을 올바르게 비추는 파수꾼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안테나, 내가 지금 현장에서 받는 이 응답이 내 응답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먼저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요, 일본에 갈 때도, 중국에 갈 때도, 필리핀에 갈 때도, 인도네시아 갈 때도, 중동 지역 갈 때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다른 망대 속에서 인생의 망대 위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늘 흔들 의자 위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또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리면 또 저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살아가요. 망대가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업의 망대도 바뀝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직장인들은 직업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산업인들은 산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전 세계를 살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 뜰, 세 가지 시스템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세계를 복음하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세상의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내 업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때부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세워진 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업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안 흔들려요. IMF가 왔는데 안 흔들려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업의 망대가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오히려 와 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영적인 서밋으로서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보니 내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를 바라본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 이렇게 합니다. 비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잘 산다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재앙지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가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임했을 때 보여진 것들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말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지금 눈앞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강도당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계시를 잃어버린 시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약과 동성애 같은 그런 흑암 문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렇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주시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여기서 이상이 영어 성경 보면 비전으로 보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재앙시대가 왔는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재앙시대가 왔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 저 문을 나갈 때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을 내가 아직 안 살았잖아요. 완전히 실패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앙지대로 시작을 하면 내 삶을 한 주간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임하지 않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릴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비전 25희망대 24가 사람의 시간이라면 25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살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비전 25희망대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재앙 막는 비전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높은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천사를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두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시, 복음 가진 렘넌트를 남겨두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재앙제를 이사야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까 우리 1장에서 말했던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그의 귀가 막히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안 보여지죠. 염려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완전 반응법입니다. 너무너무 모르고 못 듣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재앙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면 사람 없잖아요.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때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다니까요. 지금이 주민이 없으면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도 계속 망한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 망할 건데 아주 극소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시대를 살리시겠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세계 렘넌트의 스텝을 오래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매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렘넌트의 스텝을 했던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나고야 세계 렘넌트 때 가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진짜요. 제 생에 그렇게 사역이 힘든 점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걸 말로 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을 만큼. 그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첫날 자기 숙소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숙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3박 4일인데 셋째 날 명단 정리가 됐어요. 셋째 날. 그다음 내일이면 이제 한국 돌아와야 되는데 셋째 날 명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은요, 흑암도 수준 높은 흑암이에요.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스태프들이 다 인사하는데 다 울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가장 크게 렘넌트라는 단어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때. 왜 이 고생을 내가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편하게 사역하고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스텝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참여만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정체성의 혼란이 올 만큼. 그러다가, 렘넌트.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시대 극소수,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세상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본인의 이스라엘 영토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000만 명이 안 됐어요, 나라 전체가. 근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매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여름에 모여서 보통 1달에서 2달씩 훈련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너는 유대인이야. 잊지 마. 네가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중동에 있든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지 마. 이거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남자 여자든 다 군대 가잖아요. 자기 본국을 지키기 위해. 그러면서 계속 정체성을 심는 정체성. 네가 누군 줄 알아? 너 아빠 아들 엄마 아들 아니야. 그 이전에 유대인이야, 유대인.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늘 하다가 또 와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민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렘넌트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단의 명절입니다, 명절. 그렇죠? 그냥 렘넌트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에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항상 이렇게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복음 가진 렘넌트야. 뭐가 문제야? 진짜 문제가 뭐야? 뭐가 진짜 문제야? 네가 복음 가진 렘넌트야. 그거를 매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망대를 세우도록. 다르죠. 절대 언약의 24의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25의 비전의 망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속에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주원이가 제가 뭐 이렇게 시켰는데 아빠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못하면 나중에 못해. 오늘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오늘 못하면 나중은 없습니다. 태어날 땐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천국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오늘이 우리의 꿈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영혼 속에 오늘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 그 흐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됐는데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거야.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가 이사야 7장 14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그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사막인데 생수가 나고 바다인데 길을 내셔. 이런 일들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0절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뭐 안 해도 돼.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열방이 원방이 다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거를 그 흐름을 이사야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 많은 열방을 살릴 것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죠. 393 기도와 의력을 통해 그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24의 망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25의 망대, 그 속에서 나오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런 응답이 이번 세계 렘넌트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음운동의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망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